8장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칭의와 성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위를 이겨냅시다. 이제 여름 더위가 마지막 힘을 막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도 여러분 건강 잃지 마시고 정말 이 더위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이 구원에 대한 정의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여러 학자들과 또 목사님들 사이에 이 구원에 대한 문제로 또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 서로 논쟁을 벌이는 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구원을 이해해야지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또는 한 구절만 붙들고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 편협한 시각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서로 이 구원론이 달라서 구원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찍어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불에 태울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데 이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등장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럼 구원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 알겠는데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못하면 하나님 또 찍어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과 숙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떻습니까?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어렵고 헷갈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있다가 없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들 중에도 제가 이제 마지막 병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정말 병상에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에 있어서 정말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먼저 중요하고 또 그 지식에 따라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그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네.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사람은 아담의 원죄와 자신의 좌범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모두를 그 죄와 사망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칭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는 것.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나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져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다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되었다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여겨짐을 받는다라는 거죠. 원래는 거룩하지 않은데요, 거룩하게 여겨짐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칭의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유월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이 무엇이냐면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은 사람의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었다라는 거죠. 이 장자의 죽음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장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인데요, 장자를 죽이셨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 다 죽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있은 이후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어야겠다라고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완고하고 완악했던 바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자,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보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의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는 집은,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그 심판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넘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피가 발려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은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우리는 모태신앙이라서,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분의 변화,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사망에 처했지만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마음으로 믿고 지식으로 믿고 머리로 믿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가슴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믿음,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나타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믿음까지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셔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요.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이 진정으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데요.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과 함께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이루어가야 할 평생 과업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화다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힘입을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픈 마음이 들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은, 죄의 부분들, 악한 부분들은 끊어버리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평소에 하던 나쁜 일들, 악한 생각들, 악한 행동들, 이러한 부분들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기 싫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도박을 끊은 사람도 많고요, 예수를 믿고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온 사람도 많고요, 예수를 믿고 거짓과 속임수를 다 끊어진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믿고 미움과 시기하는 마음이 정리된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러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헌신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십자가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음을 전했고 목숨을 걸었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 가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힘, 동력이 어디서 나온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서 이런 고민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이런 고민하느라 시간 보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며 그 일에 여러분 헌신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수직 상승하듯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매일마다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화의 삶을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이 많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도 있고요, 정말 예배드리기 싫다, 성도들 얼굴도 보기 싫다 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를 버리지 않도록,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하여지고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날마다 확인해야 하죠.
단지 예전에 어떤 시점에 내가 예수가 믿어졌어라는 그 구원의 확신 하나만 가지고 붙들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5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었지, 내가 정말 기도도 했었지, 내가 전도 왕이었는데, 이런 고백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의 삶 가운데, 현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여전히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저 역사적인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요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삶은 계속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이어져야 한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변화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점 더 성령의 열매가 강하고 진하고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만 머물지 마시고 과거의 그 어떤 순간에만 추억으로 남겨진 그 신앙생활에 머물지 마시고 정말 지금 현재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날마다 신앙의 진보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또 많은 시대 속에서 이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잘못된 이해들 때문에 참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원파식 구원론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그래서 그들은 살인도 저지르고 간음도 저지르고 나쁜 짓 다 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구원론은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또 반대편의 구원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오늘 나의 삶을 보고 또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신앙, 그것도 올바른 구원론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됩니다. 100%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정하심과 섭리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에 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삶이 요구되어집니까? 바로 성화의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단순히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찔림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는 참 짧은 구절이지만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굉장히 긴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그 부분에 더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올바른 지식도 필요하고 또 온전한 삶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한다.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삶,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더 깊이 확신하고 주님 안에서 더 깊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정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한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지속적으로 성화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힘 주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을 닮아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아버지, 치유와 성화를 통하여 십자가의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분노로 우리가 구원받아 놀라운 사랑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진리게 하시는 대로 주여 반응하며 회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사랑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해 있는 죽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그 구원의 능력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하여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과 또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다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